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으로 시작하는 여러분 사랑을 축복합니다. 말씀 붙드시고 생명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5장 19절부터 34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런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니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였더라. 그 해산 기한이 찬즉 대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에스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를 안을 때 이삭이 60세였더라.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쏘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서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젖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가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에서의 장자의 명분을 여김이었더라. 아멘. 네. 우리 19절 20절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그러니까 24장에서는 이삭의 결혼이었죠. 그리고 25장에서는 이삭의 두 아들 이야기가 이제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24장에서 보면 결혼 이야기인데 이삭의 결혼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결혼하면은 대부분 결혼 이야기는 사랑 이야기잖아요. 그러나 이삭의 결혼 이야기는 사랑 이야기가 아니라 무슨 이야기였죠? 믿음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도 그렇죠. 아브라함과 사라 관계 속에서 사랑 이야기가 아니라 무슨 이야기였죠? 믿음 이야기였습니다.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도 사랑 이야기가 아니라 믿음 이야기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 결혼이라는 게 뭔가? 가정이라는 게 뭔가? 결혼과 가정은 사랑 이야기에서 출발하지만 신앙적으로 원하는 것은 믿음 이야기가 되어야 된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보다 더 큰 개념이 믿음의 가정은 믿음의 큰 개념으로 결혼과 사랑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결혼에서 가장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사랑이 아니라 믿음이 중요하다. 성경은 가정을 사랑의 공동체보다 믿음의 공동체로 계속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관점으로 결혼도 보고 믿음의 관점으로 가정도 봐야 된다. 이것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지 않죠. 세상은 사랑으로 봅니다. 사랑의 개념으로, 사랑과 경제적인 논리로 보는데 믿음의 가정은 어떻게 해요? 믿음의 눈으로 봐야 된다. 그래서 이게 참 일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머리에서 이제 그 생화학적 물질인 도파민 물질이 나와서 우리가 사랑하게 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남자가 여자가 누군가를 딱 봐서 마음에 딱 든다. 그러면 그 순간 우리 머리에서 도파민 물질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짧게는 뭐 3개월에서 길게는 3년, 5년 이렇게 나온다고 하는데 그 도파민 물질이 이제 분비가 끝나면요. 더 이상 설레임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 클럽에서 제비들은요 도파민 물질이 없대요. 하도 뭐 마음에 드는 여자들을 이쁜 여자들을 많이 보니까 이 도파민 물질이 생성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비를 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3년차 부부에게 물었어요. 여전히 뜨겁게 사랑하냐 그랬더니 사랑한대요. 그래서 애 낳고 살아봐라 그런 얘기 했어요. 그러면 사랑이 바뀌죠. 여러분 실질적으로 한 10년 20년 살면요 우리가 신혼부부처럼 그렇게 뜨겁게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 모습이 바뀌어요. 다르게 바뀐다라는 거예요. 사랑이 이제는 서로 존중과 배려하고 서로를 알아가면서 사랑의 관계가 신뢰의 관계로 바뀌는 것입니다. 사실 이게 성경이 처음서부터 가정이라는 것이 결혼이라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 믿음의 모습으로 형성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의 삶은 믿음의 삶이다. 우리도 이런 관점으로 결혼과 가정이 어떤 개념으로 봐야 된다? 믿음의 관점으로, 신앙의 관점으로 볼 때 이 가정이 온전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으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21절을 한번 가져볼게요. 시작.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가정마다 다 문제가 있죠. 가정마다 다 문제가 있는데 그 가정의 가계, 그러니까 부모 세대 그리고 그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 그 가문에 흐르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좋은 특징도 있지만 좋지 않은 특징도 있죠. 그래서 뭐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야 산다 뭐 이런 책도 있었던 것 같은데 아브라함과 그리고 그의 아들 이삭이 가지고 있는 가게의 특징이 뭐예요? 불임이었다는 것이냐. 불임. 아브라함 불임이었죠. 그렇죠? 그리고 뭐 하나님께서 반드시 자녀를 주신다고 했지만 자녀를 쉽게 얻지 못했죠. 25년 만에 자녀를 얻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자녀. 그래서 아브라함은 참지 못하고 하갈 여종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고요. 그리고 말년에 구두라를 통해서 6명의 자녀를 낳았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그 자녀를 기다리지 못하고 25년 동안 기다리지 못하고 이제 편법적인 방법을 쓰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삭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삭은 오늘 21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임신 못했대요. 그렇죠? 불임이죠. 이 가계의 저주가 흐른 거죠. 얘기하면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 그는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였다. 아브라함과 이삭의 좀 차이가 있다라면 뭐냐면 이삭은 똑같은 불임이었어요. 아버지도 불임이었고 자신도 불임이었어요. 그런데 이삭은 뭐 했다?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기도했다. 저는 21절이 오늘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도했다는 것이죠. 보세요, 여러분. 이삭에게는 이복형이 있었죠. 서자 출신 이스마엘이 있었어요. 그런데 16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들은 이스마엘의 아들들이요 그 촌과 부락대로 된 이름이며 그 족속대로는 12 지도자들이었더라. 그러니까 이스마엘에게는 몇 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12명의 아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촌과 부락을 이루을 정도로 지도자가 되었다. 그러니까 이삭이 이 정도 되면요 자녀에 대한 스트레스가 있을 수 있었죠. 초조해질 수 있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은 25년 동안 자녀가 없자 첩을 통해서 자녀를 낳았잖아요. 그러면 이삭도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아버지가 그렇게 했으니까 나도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여러분 지금처럼 지금 자녀 안 낳고 그렇게 사는 세대들이 많은데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여러분. 당시에는 자녀가 있는 게 복이었어요, 복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복이 근원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첫 번째가 자녀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신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자녀가 있어도 되고 없어도 이런 게 개념이 아닙니다. 자녀는 무조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그 집이 복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자녀가 있어야 되는데 이삭도 그랬고 아브라함도 그랬고 자녀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복형이었던 그 이스마엘에게는 12명의 자녀가 있었다는 것이죠. 초조해질 수 있죠. 하나님께 물을 수 있다는 거예요. 20년 동안 왜 하나님 나에게 자녀를 안 주십니까? 왜 우리 가정은 이렇습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했던 대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삭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기도했다. 26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후에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여러분 보세요. 40세에 결혼을 해서 60세에 자녀를 낳은 거예요. 쌍둥이를 낳은 거죠. 그렇죠? 20년 동안 자녀가 없었던 거죠. 그러면 다르게 말하면요, 이삭이 기도했다라는 거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삭은 몇 년 동안 기도했습니까? 20년 동안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기다리면서 뭐 했다고요?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응답을 기다릴 수 있는 방법은요, 기도입니다. 예, 기도예요. 성경은요, 아주 탁 집어서 아브라함과 이삭을 다른 면모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기다렸답니다. 근데 뭐예요? 기도하면서 기다렸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우리 가게에 저주가 흐르는 거 있다고 칩시다. 예? 그 가문이, 여러분 가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 가문에, 불합리하고 또 불임과 같은 그런 가게에 흐르는 그런 특징들이 있다고 합시다. 그것을 끊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삭은 기도를 통해서 가문의 그런 불임을 해결할 수 있었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20년 동안 기도했다. 뭐예요? 여러분, 20년 기도했다. 이것은 기도가 사라지지 않고 기도가 쌓였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어떻게 될까? 오늘 내가 기도한 것들이 한 가지 기도 제목, 여러분이 날마다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있을 거예요. 자녀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자, 그 기도가 어떻게 될까요? 사라집니까? 아니에요. 기도는 쌓여진다는 거예요. 기도는 사라지지 않고 쌓여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은행에 돈을 차곡차곡 쌓았잖아요. 그렇죠? 의심합니까? 은행이라는 곳이 믿을만 하기 때문에 거기 돈을 놓고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은행도 망할 수가 있죠. 외환은행이 예전에 망해서 이제 하나은행으로 이렇게 통합되었는데, 그러나 여러분, 기도는요, 하늘은행에서 저축하는 것입니다. 다 쌓여집니다. 이것을 믿으신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는요, 내가 일하지 않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열심히만 뛰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뛰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도가 역사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일하심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새벽에, 오늘 우리가 또 눈을 띄어서 온라인으로 드리든 오늘 나와서 예배 드리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사라지지 않아요. 쌓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다 듣고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가정에 흐르는 그런 불합리하고 이해할 수 없는 불임과 같은 그런 모든 것들이 사라지는 그날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 그것이 오늘 될 수 있고 내일도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이삭에게 역사하신 그대로 역사하신다는 걸 믿고 기도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27절부터 30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으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었더라. 우리는 이제 이삭의 자녀들에 대해서 잘 알죠. 에서와 야곱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에서는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았다.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간단하죠.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육적인 것을 선택한 사람이었다.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저는 이 시대가 에서의 시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먹자고 성지순례 가서도 그냥 먹는 게 제일 중요하대요, 사람들이. SNS에 보니까 먹는 거 찍어서 올리고, 이게 뭐 하루 이틀 된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먹는 게 온 가치가 다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에서의 논리가 뭐냐면 경제적인 게 제일 중요한 논리가 된 거예요. 그게 에서의 시대다. 돈이 가장 중요한 시대. 그 시대가 에서의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시대가 지금 우리의 시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경제가 중요하지 신앙이 뭐가 중요해? 아이들이 성공하고 잘 사는 게 중요하지 신앙이 뭐가 중요해? 이 시대가 되었고요. 이 시대로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에서의 논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잘 사는 게 뭐냐? 잘 먹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고민하는 게 이게 에서의 길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서의 삶에는요, 묵상도 없어요. 희생도 없고요. 도덕적 가치도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장자권, 이게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근데 그것을, 영적 가치를 가진 것을 에서가 가볍게 여기고 팔아버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팥죽 한 그릇에 던져버리는 거죠. 육적 가치에 무너져 버린 것이죠.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31절부터 34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야곱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히브리서 12장 16절에 보면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팔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망령된 자가 뭐냐면 이게 망할 놈이거든요. 이걸 번역을 보면은 망령된 자가 뭐냐면 그러니까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 그 행동을 뭐냐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망할 놈이라는 거예요, 이게요. 다른 말로 하면 치매예요. 이게 노망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에서는 젊었음에도 치매에 걸린 사람처럼 행동했다. 에서는 젊었음에도 망령된 것처럼 행동했다. 망할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에서가 저지른 잘못입니다. 망할 일이라는 거예요. 영적 가치를 버리면요 망한다라는 거예요. 32절에 보니까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여러분, 장자의 명분은 구약에서 제사장의 권리가 있었습니다. 가정의 제사장 역할을 하는 게 장자권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 축복의 원리입니다. 예배와 축복의 원리가 다 있는 거예요. 영적 가치가 다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것을 버린 것인 것이죠. 육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영의 사람 되십시오. 여기 잘 보면요, 에서가 40일 금식한 게 아니에요. 배가 고팠다 그러는데 이게 잠깐 배고픈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사냥하고 돌아왔으니까 배고픈 거예요. 뭐 가서 운동하고 돌아오니까 배고픈 거예요. 밖에 나갔다 돌아오니까 배고픈 거예요. 시장하고 허기진 거죠. 그러니까 한 끼 식사 혹은 잠깐 배고픈 거예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어떻게 팔아버린 거잖아요. 이게 망할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영적인 눈으로 살지 않으면요, 우리도요 팥죽 한 그릇 때문에 매일매일 믿음을 팔아 넘길 수 있다라니까요. 이게요 엄청난 시험이 아니에요. 아주 작은 시험이거든요. 에서에게 배고픔의 시험, 잠깐의 그 시장기, 허기진 것, 그것 때문에 아주 영적 가치를 팔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팥죽 한 그릇 아주 작은 것 때문에 예배를 팔아 넘길 때가 있다는 것이죠. 어디 쫓겨날까봐, 알바하는 거 쫓겨날까봐 예수님 팔아 부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팥죽 한 그릇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아주 작은 거거든요. 여러분 잘 생각해야 돼요. 믿음은요, 작은 거 무너지면 자꾸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은 쌓여가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왕창 쌓이지 않아요, 믿음은요. 오늘도 우리가 믿음을 자라가고 쌓아가게 하는 게 이게 영적인 싸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거 무너지면 다 무너진다니까요. 여러분, 하루에 10분 기도하는 게 힘들어요, 어려워요? 힘들어요, 사실요. 근데 보세요. 전화 한 시간 하는 거 어려워요, 쉬워요? 여러분, 친구들이랑 아는 사람이랑 어떤 문제로 한 시간 동안 통화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그건 쉽게 합니다. 그런데 하루 10분 하는 거 어렵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10분 생각해보세요. 한 시간 통화하는 것보다 정말 하루에 10분 기도하는 게 어려운가?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것보다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가볍게 여깁니까, 여러분? 그런데 회의하고 여행 가는 거 무조건 오케이 하고 쉽게 결정하잖아요. 그게 에서의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선택을 한 번 했고요. 이런 선택한다고 뭐 우리가 구원을 잃어버리고 지옥에 간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쌓여요. 이런 불순종들이 순간순간 차곡차곡 쌓여요. 팥죽 한 그릇이 계속 쌓이는 거예요. 이게 팥죽 한 그릇이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팥죽 한 그릇이 계속 쌓이다 보면 어떻게 돼요? 무너진다라는 거, 무너진다라는 거. 우리 예전에 우리 아이가 예수 잘 믿는 아이예요. 그러면 그 아이 막 칭찬하고 그랬잖아요. 요즘에는요, 아이들 중에 그렇게 칭찬하는 애들이 없어요. 우리 부모들 중에서 얘는 정말 예수 잘 믿으니까 칭찬 많이 해줄 수 있다, 그런 아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칭찬해요? 이 아이가 공부 잘하면 자랑스럽잖아요. 여러분 잘 보세요. 그게 에서의 길이라니까. 우리 이 시대는요, 에서의 길을 가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아이들을 칭찬할 때 가장 좋은 칭찬이 뭐냐면 이 아이가 믿음이 좋구나, 그게 칭찬해야 돼요. 이게 가장 좋은 거예요. 고등학생인데 새벽기도 나와서 예배 드린다, 그리고 학교 가요. 이 아이는요, 사실 서울대 간 것보다 더 괜찮은 아이인 거예요. 여러분, 이런 가치를 가져야 돼. 이런 가치를 갖지 않고 팥죽 한 그릇이 가치를 있는 삶을 살면요,
에서의 인생이 된다니까요. 우리 가문이 에서의 가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게 진짜 여러분의 가치를 붙잡고 있는지. 여러분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배드리는 남편이 있다. 기도하는 남편이 있다. 하루에 10분이라도 기도하는 남편이 있다. 그 남편이 최고라니까요. 그런데 우리 그렇게 안 살잖아요. 옆집 남편은 뭐 보너스 받아왔다. 월급이 얼마다. 뭐 600, 700이다. 기죽잖아요. 기죽을 일이 아니라니까요. 왜 팥죽 한 그릇에 기가 죽습니까? 우리 남편이 예배드리는 남편이고 예수 믿는 남편인데 그게 가장 자랑거리인데 이게 믿음의 가장이라는 거예요. 이게 팥죽 한 그릇을 이기지 못하면 우리는 계속해서 에서의 길을 가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팥죽 한 그릇이 상징하는 게 뭐냐면 아주 작은 것이거든요. 한 끼 안 먹어도 시장에 허기 져요. 그러나 그거 괜찮은 거예요, 사실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못 찾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이죠.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시장하고 허기진 거 이거 못 찾으면 믿음이 쌓이지가 않는 거예요. 계속 에서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작은 것 하나하나 포기하다 보면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팥죽 한 그릇이 주는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가룟 유다가 하루아침에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은 30에 판 게 하루의 아침의 일이 아니에요. 마리아가 향유를 부었어요. 예수님의 발 앞에 부었습니다. 그랬더니 요한복음 12장에 보니까 가룟 유다가 뭐라냐면 가난한 자에게 주지 왜 그걸 갖다가 아깝게 예수의 발 앞에 붓냐. 그때 뭐라고 그래요? 돈꾀를 받고 돈을 훔치는 자였더라. 그렇죠? 가룟 유다는 처음부터요 육적인 사람이었고 계산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이미 하나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에서랑 다를 게 없다는 것이죠. 새벽 기도 가자. 좀 쉬어야지. 하루 무너지고 이틀 무너지고 결국은 새벽 기도랑 상관없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내가 목사하고 내가 전도사하고 내가 권사하고 내가 집사인데 하루 10분 기도하는 거 30분 기도하는 거랑 계속 팥죽 한 그릇이 모여서 어떻게 해요? 예배와 상관없는 새벽 예배와 상관없는 그런 인생을 산다라는 거예요. 한순간 예배 빼먹고 놀러 가자. 대학 들어가면 교회 가야지 뭐. 지금 가는 게 아니라 대학 들어가면 가자. 결혼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자. 이게 에서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도 20년 쌓이면 엄청난 기적이 일어납니다. 작은 불순종도 쌓이면요 나중에 결국은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오늘 하나하나 쌓이다 보면 그게 운명이 된다. 오늘 그런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삭이라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무너질 그런 마음이 아니었겠습니까? 20년 동안 그 기도하면서 아니에요. 그럼에도 쉬지 않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승리의 길을 가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멈추면 나도 모르게 에서의 길을 갈 수 있다는 그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하는 것은요. 오늘도 에서의 길 가지 않고 믿음의 길을 가기 위해서 오늘도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도 우리가 10분 30분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가정을 살리고 우리의 신앙을 교회를 살릴 수 있다, 나라를 살릴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른 게 없어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경제적으로 우리가 똑똑하다고 뭔가 이 나라, 이 민족, 가정을 살릴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릴 수 있는 길은 기도하고 믿음으로 세우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가정을 책임져 주시고 교회를 책임져 주시고 이 나라를 책임져 주십니다. 할렐루야. 기도가 쌓일 때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다. 이걸 붙잡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삭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배웁니다. 또 에서를 통해서 우리가 배웁니다. 영적 가치를 추구하게 도와주옵소서. 팥죽 한 그릇을 추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날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의 그런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팥죽 한 그릇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잠깐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영적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도 가정과 또 우리 신앙과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건석들을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믿음 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